안녕하세요. 반재경입니다. 오늘은 사역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역자란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시라든지 전도사님, 신학을 하신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그런 분들께도 아마 좋은 소식이 되실 겁니다. 보통 평신도 사역자라고 하죠. 평신도라는 말이 참 사실 성경적이지 않고 옳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평신도 사역자라고 할 때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반드시 큰 이해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역자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데 여기서 선하심이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선한 인자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무조건적인 도우심, 긍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 즉 용서, 긍휼, 은혜, 거저 주시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이런 용서하심 이런 것들보다는 자신의 죄나 부족함에 주목하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할 때 너는 자격이 없어 막 이러고 어저께 죄졌잖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래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맞아 나는 정말 부족해 하고 자기의 부족함에 더 쉽게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자로서 남을 돕는 남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참견하고 또 방법을 알려주는 사역을 하는 분이실수록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 거저 주시는 용서, 긍휼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시고 나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시고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사역자를 해결사처럼 바라본다라는 이 문제죠. 이 저자 The True Nature of God을 쓰신 저자 앤드루 워맥 목사님께서도 사실은 치유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집회를 하실 때마다 정말 자기를 향해 바라보는 그 성도들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너무 부담스럽고 저 사람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도 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연습을 어떻게 하셨으며 그것을 어떻게 배우셨는지 그것을 나눈 장이 바로 이번 이 7장인데요. 여러분 아마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시면서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가서 뭘 들었는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알지 못하고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저만의 은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람이 지금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조금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많고 또 나의 마음도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잘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차를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삼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은 금방 씨가 뿌려졌지만 금방 새가 와서 물어가듯이 사단이 그 말씀이 마음에 심기기 전에 금방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로는 다 마음이라고 번역됐지만
우리의 하트,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씨가 심기는 땅, 밭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좋은 밭은 아닙니다. 이것이 참 슬픈 현실이지만 제가 어떤 부정적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장소, 동일한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길가밭도 있고요.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나는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내 하트를 열어받고 내 마음으로 받은 이 말씀으로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악한 영들이 분명히 있고 이것이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볼 수만 있다면 정말 이것을 다 우리 성도들이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십시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을 제가 짧은 3, 4년 사역 가운데 또 그전에도 제가 평신도로서 사역했을 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기 마음을 열어 받는 사람들이 많이 없구나. 여러분 제가 생각을 새롭게 해라 라고 하지만 생각만 새롭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생각을 새롭게 하지 못해 쓴뿌리를 갖게 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이신 그 말씀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생각이 나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왜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합시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돕는 성도들은 사실 다 말씀을 집중하고 듣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역자들을 어떤 해결사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들은 나의 어떠함, 나의 탁월함으로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이 사역자들이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갖게 되냐면 하나님 정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좋죠.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런 것을 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용서, 은혜, 긍휼 그런 것들이 아닌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단 하나의 단점만 있더라 할지라도 사단은 그것을 귀신같이 지가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찾아내고 그 약점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의지할 때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역자이시든 아니든지 간에 이것은 사실이니까 제가 공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앤드루 워메 목사님의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사역자에게 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사단이 보냅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약점인 내 버튼을 누르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게 한 다음에 그 사실을 가지고 사역자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가 무슨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는 네가 무슨 사역이냐, 다 때려쳐라, 이렇게 해서 나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지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전도사님 정말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시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 사역자가 완벽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신다면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가능성보다 사단의 사용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클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실 때 그 사람에게 반드시 실망하고 상처받으십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그 사역자를 사용하는 것이지, 그 사역자에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그 짐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지금 많은 사역자들은 우와 이렇게 박수를 치고 계실 것이고, 또 사역자를 자기 해결사처럼 생각하셨던 성도님들은 아마 벌써 끄셨겠죠? 클릭 끄셨겠죠? 여러분, 이 사역자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끄시는 그 교회와 그 사역이 싫으시다면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십니다. 누구의 문제든지 간에, 목사님의 문제든지 아니면 본인의 문제든지 그 교회의 리더인 그 목사님이 밉고 싫다면 그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에게 교회의 문제를 상담하실 때 다른 옵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주변에서 찾으신 교회 중에 지금 제일 최선의 선택이시라면, 그곳이 지금 최선의 교회라면 거기서 감사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조이스 마이어 미니스트리에서 일하면서 조이스 마이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이스 마이어가 싫은데 어떻게 조이스 마이어 미니스트리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너무나 큰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야기하고 있으며, 또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 기업의 비전과 그 기업을 이끄는 사장이 밉고 싫다면 어떻게 거기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는 안 받아주고 여기밖에 일할 데가 없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너무나 단순한 해답이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미성숙한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 세계교회가 처한 것 같습니다. 물론 리더들도 성장하고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완벽해서 구원받지 않으셨듯이 어떤 목사도 어떤 리더도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지금 교회의 재정을 횡령한다든지 교회 내에서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뭐 극악무도한 그런 사역자들을 이해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런 사역자에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내 스트레스를 푸는 곳 정도로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자기의 사역과 여러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를 항상 지니고 긴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내 삶의 모든 인간관계 문제를 그 사람한테 가서 다 쏟아낸다. 이거는 여러분 그거는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마음의 고통은 하나님께 다 쏟아낼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님들은 일단 내가 잘해서 잘나서 사용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보다 어떤 장로보다도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께 예스라고 했고 나는 부족하고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넣어주셔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또 내가 잘나서 내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앤드루 오벤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나누자면 정말 교회를 처음에 개척교회를 시작하셔서 정말 기도, 금식, 성경 읽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이유는 자기의 그 거룩함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40일 금식 막 이렇게 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내가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이 사단아 싸워보자. 바로 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싸우는 거지. 내가 40일 금식했다고. 40일 금식하고 와서 싸우다가는 아마 쓰러질걸요? 배고파서.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떠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인데 그래서 워백 목사님이 열심히 자기의 신앙 훈련을 통해 사역하시다가 어느 날 금식을 하는데 어떤 형제가 와서 정말 할 얘기가 있으니까 같이 나가자 이러면서 이제 같이 나갔대요. 그런데 아침을 굶었으니까 배가 고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심이나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그랬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었는데 아침을 안 드셨으니까 거의 2배를 드셨다고 합니다. 금식하는데. 뭐 엄청난 정제감이 오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수요 예배인데 기도하면서 아버지 제가 금식을 깼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주여 제가 정말 금식은 깼지만 아침에 굶은 것에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마음에도 찔림이 있어서 아버지 제가 아침 한 끼 굶은 것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주님 저 성도들이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저 성도들이 불쌍하니까 그걸 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또 이것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정말 이도저도 아니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아니면 내가 누구 때문에 역사할 줄 알았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물론 신앙의 훈련들을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금식도 하고 하시지만 자신의 신앙 훈련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사역하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말씀 읽었으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의 신앙 훈련에 도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말씀의 생명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지만 내가 성경을 읽었고 내가 기도를 했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 누가 와서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아픈데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제가 물론이죠. 제가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이러고 제가 기도를 한다면 바로 사단이 공격합니다. 제 어떠함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늦잠 자고 하루 종일 청소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이해를 위해서. 그랬더니 또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제 아이가 지금 아픕니다. 라고 했을 때 어머 저 하루 종일 지금 빈둥빈둥 놀기만 했는데 기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나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저는 기도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제가 경건의 훈련도 하지 않았지만 제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지, 너의 어떠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떠함, 나의 거룩함, 나의 경건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단을 제어하는 그 능력으로 악한 사단을 제어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을 사역자이신 여러분들도 붙드셔야 하겠고요. 또 하지만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도 아니면 뭐다 이래서 또 그러면 훈련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맑은 정신을 가지신 분이라면 아마 다 이해하고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물론 성도님들도 이것을 아시면 좋겠지만 사역자님들께서는 꼭 이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어떤 부류의, 어떤 그룹의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성도님이시라면 환자가 병원에 갈 때 내가 다리가 부러졌으면 정형외과에 가야 되고, 아기를 낳으려면 산부인과에 가야 되고, 이빨이 아프면 치과에 가야 되듯이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죠.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지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지금 재정의 형통에 관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반대로 사역자들도 내가 종합병원에서 일한다면 내가 무슨 과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아셔야 되겠죠. 나는 치과 의사인데 지금 막 애를 낳으러 온 저 임산부를 내가 가서 도와주다가 나도 정말 고생 하겠지만 그 임산부도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짧게 4년을 사역했지만 내 사역의 대상이 누군지 그것을 발견해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저의 비전은 Find your identity, 자기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해서 Fulfill your destiny, 자기의 부르심을 이루라고 처음부터 제가 로고를, 우리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선포하고 시작했는데요. 저는 자기가 누군지 알기를 원해서 자기의 부르심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된 사역자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기 원치 않고 자기의 부르심을 이루기 원치 않는 사람은 저는 도와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사역자들도 내가 도와주고자 하는 대상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공부하고 싶지 않지만 마음에 너무 상처가 많아서 상처를 치유받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역자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사역자님들을 찾아가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그레이스 레이스는 은혜의 경주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나의 정체성을 열심히 배워서 깨닫기 원하는 분들, 그리고 경주, 은혜의 경주니까요. 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이 경주를 달려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사역입니다. 그레이스 레이스는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짧다면 짧고 하지만 이제 4년을 사역했는데 앤드루 워맨 목사님께서 항상 5년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80%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국에서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이 어떤 여론조사하는 기관인데요. 거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역을 시작한 사역단체가 80%가 5년 안에 그만두고 그 20%, 남은 20% 중에 20%만 5년이 지나도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4%만, 사역을 시작한 사람 중에 4%만 행복한 사역을 한다고 하던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그 4%에 들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4%로 들어간다. 나는 그 외에는 안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제가 사역을 그만두지 않고 행복하게 사역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봤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르심, 그것은 은혜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Find your identity. 내 정체성을 깨달아서 내 부르심을 완성하는 것인데요. 그러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이시면 나는 어떤 대상을 도와주기 위해 부르심 받았는지 그것을 아셔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목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께 배우고자 하는 목사는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그 부르심이 진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만약에 진짜라면 아직 준비는 안 되신 거겠죠.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그 부르심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대상을, 나는 리더들을 가르치기 위해 나는 부르심 받았다. 그런데 나에게 배우고자 하는 리더가 한 명도 없다면, 부르심이 잘못됐거나 그 부르심이 맞다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때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내가 부르심 받은 대상은 누군지 그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서로 건물처럼 지어져 가며 서로 연락되어 간다라고 하는데, 그 연락이 뭐냐면요, 이 나무를 틈을 이렇게 잘라서 틈을 서로 껴서 건물을 짓는 그런 것처럼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그 그림을 완성한다는 것이죠. 퍼즐이라면 내가 있어야 될 그 부분에 딱 들어가 가지고 내 할 일만 했을 때 그 그림이 완성됐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내가 들어갈 그 부분이 딱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사실 좀 슬픈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저 교회를 저렇게 목회하도록 부르심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렇게 목사님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학교 선생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사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고 지금 우리가 보는 저런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회 건물 짓고 중경교회를 만들고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양한 모양의 사역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는데, 정말 목사님들 옷도 똑같고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 안경도 비슷하고 꼭 그렇게 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려다 보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재정의 문제, 이성의 문제, 이런 것들 엄청난 죄악이죠. 그런데 빠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보다 젊으시거나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저를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멘토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사역자님들 중에서요, 용기를 좀 내시고요, 이 땅에서 굳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천국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서 정말 뭐 틀이라고는 없는 어떤 틀이라고는 없는 그 천국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 나는 왜 스스로 틀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를 가둬놨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한, 후회할 만한 그런 사역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전통, 사람들의 유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을 무효로 만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사역자로서 가장 먼저 은혜를 전하는 사역자라면 자기가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되겠고, 나 자신도 은혜를 받는 자리에 항상 서야 되겠고, 또 내가 어떤 대상을 섬기는지, 나는 어떤 대상을 섬기도록 부르심 받았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겠고,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저도 한 3, 4년 걸렸으니까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시고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또 이 세상이 준 틀, 교회와 교단이 주면 그것은 하나님의 틀입니까? 그것도 세상의 틀입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우리에게 씌운 이 틀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랍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 그 부분을, 그 틈새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이 준 그 갑옷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벗어버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랐을 겁니다. 싸움을 할 때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저것을 벗어버리다니.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가 평소 때 익숙했던 그 방법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역자 여러분, 내가 평소 때 잘하는 거,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잘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또 제가 오늘 제일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거듭난 것처럼 그리고 내일 예수님 오시듯에서도 나눴지만 내가 전하는 이 은혜, 그것이 나에게도 매일매일 필요하다. 이것을 아셔야 되겠고, 참소자, 형제들의 참소자 마귀가 내 생각을 통해 또는 사람을 통해 나를 공격할 때 여러분 이걸 잘 습득해서 사용하십시오. 맞아, 나는 정말 부족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형제들의 참소자인 마귀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내가 법정에 가기 전에 너를 고소하는 그와 동의하고 합의하라. 그래서 사단이 나를 정죄할 때 맞아, 빙고, 나는 부족해, 완벽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은혜로 하는 거야, 나는 이 사역을. 이렇게 하면 내가 법정에 가서도 이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때서 이만하면 됐지 하고 사단과 정죄하는 사단과 싸우다 보면 사단은 99% 완벽해도 1%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선택받았고 사역한다. 이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의 유익에 대해서는 수요일날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지금 혹시 낙심하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쓰러져 계신 사역자님들이 계십니까? 목사님이 계십니까? 전도사님이 계십니까? 또는 평신도 사역자님이 계십니까? 가정의 리더가 계십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내가 연약할 때 더 강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이 주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고 넘치도록 풍족하고 은혜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깐땅깐땅한 게 아니라 넘치도록 풍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역자 여러분,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돕기 위해 얼마나 힘드십니까? 더군다나 사단도 나를 공격해서 죽겠는데 지금 성도님들도 나를 공격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하늘에서는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 모든 것,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흘린 그 한 방울의 눈물도 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큰 상급으로 천국에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사역하는 대상인 성도님들에게도 좋은 분이시고 그분들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주는 분이시지만 사역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큰 은혜와 긍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스타 목사라는 그런 단어가 생겼는데요. 정말 멋지게 스타처럼 모든 것을 잘하는 그런 사역자들 때문에 기가 눌리셨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 성도가 아플 때 기도해 주는 것은 나이고 그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은 그 동영상 안에 있는 스타 목사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큰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용기와 격려와 또 하나님의 큰 위로를 주시기를 제가 이번 한 주간 그레이스 레이스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는 모든 사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은혜의 경주를 마치기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시고 표대만을 바라보시고 이 경주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결승선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